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또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은 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을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대신에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소통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경고만 잘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고 불행과 고통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든 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벌을 주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그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왜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 뱀 때문에 제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뱀이었습니다. 마귀였죠. 뱀의 모양을 한 마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너는 내가 앞으로 보낼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남자의 씨와 상관없는 여자의 씨로 태어나셔서 마귀를 제압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패배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매우 놀라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마귀가 깜짝 놀란 복음이었고 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대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이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를 만드셨을 때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대장 중에 하나였던 이 마귀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부하 천사들도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생각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기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두머리 천사와 그 부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우두머리 천사는 마귀가 되고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이 그때부터 선한 천사는 영원히 선한 천사고 한번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악한 천사는 영원히 악한 천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반역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땅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천지창조인데 그 땅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났던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세계를 보고 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됐고 죄에 속한 사람이 됐고 마귀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아마 마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게 복수를 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이 만물이, 이 사람들이 전부 내 손에 들어왔다.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 사람들을 빼앗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라고 마귀는 아마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멋지게 복수를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내 소나기에 들어와서 내 지배를 받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다 내 손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했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이제 버림을 받고 그러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내 부하가 되고 내 소나귀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생각하기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저들도 버리시고 저들도 심판하시고 저들도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을 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너희를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가 빼앗아왔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물로 다시 되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다가 버림을 받고 지금 이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 손아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되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말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라고 거짓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열매를 괜히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죽여버리실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기척이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오셨는갑다 하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담아, 너 왜 저 열매를 먹었냐? 하와 때문에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뱀을 책망하십니다. 뱀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 다음 순서는 자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뱀에게 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자기들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옆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야, 우린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너희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당장 죽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먹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이 났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뭔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꼼짝없이 우리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줄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자기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분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 열매를 먹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아끼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인색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때가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고 책망하고 심판하실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게 아까워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인색하신 분이야. 그분은 너희가 잘 될까 봐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죄를 짓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눌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런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실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다시 살리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하나님이 잔소리가 엄청나게 하신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교회 가면 돈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고 피곤하고 잔소리 많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교회에서 돈도 안 주고 일 시켜 먹고 그 하나님은 그런 못된 하나님. 그리고 뭐 예배 한 번만 빠지면 그냥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고 예배 빠지면 시험에 불합격시키고 그런 하나님. 한 번만 잘못하면 여지없이 매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왜 믿으려 그래? 그냥 편하게 살아.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도 많잖아. 기독교보다 훨씬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 천지인데 왜 그 잔소리 많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돈까지 내가면서 시간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믿으려 그러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씨,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와 상관이 없는 여자의 씨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그 구원자.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셔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을 시키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씨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직접 죄를 지었죠. 아담도 죄를 지었죠.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전부 아담의 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살인을 한 사람이 얘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형받아야 될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받을 테니까 저 사람 용서해 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의 벌을 받으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증거다. 뭐가 증거냐? 구원자의 증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내가 보낼 구원자의 증거다.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 중에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가짜예요. 왜? 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지나내나 죄인이에요. 지나내나. 뭐 몇십만 명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교주님하고 떠받들어도 지나내나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지나내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요?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 처녀의 씨로 태어나야 돼.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표적이 뭐냐?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내는 구원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구원자는 두말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증거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뱃속의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아는 한 처녀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한 겁니다. 마리아가 나하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딴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임신을 했구나. 제일 먼저 요셉이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피해를 입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 조용히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요셉은 다른 남자애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역사상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애라고 생각하면서 파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애는 네가 오해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다. 마리아는 아직도 처녀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아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마리아하고 파혼하지 말고 결혼해라. 저 애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알았습니다. 마리아 뱃속의 애가 자기 애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애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와서 다른 남자애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내 아내가 될 마리아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만약에 계속 오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딴 남자 애를 임신했는데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자기 생각처럼 다른 남자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잉태된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 관계가 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22절에 말하죠.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그 일이 뭐라고요? 대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증거다. 왜? 이미 하나님이 7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그 짐승이 죽음으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행동으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죄 용서받는 원리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네 죄를 대신할 짐승을 한 마리 선택해서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가 뭡니까? 내 죄를 너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죽여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를 뿌리면 네가 지은 죄가 용서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그 짐승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왜 연습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돌아가실 때 저분이 바로 그 짐승이구나. 어린 양이구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시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내 대신 짐승이 죽는다. 그럼 내가 용서받는다. 이걸 늘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지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26년이 흐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4026년의 세월이 흘러요. 근데 그 4026년 동안 사람들은 어땠냐?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100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의 죄가 일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1000년쯤 되었을 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내가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지 1650년 때 노아의 때 아담의 9대 손인 노아의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해서 내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자녀들에게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해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홍수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여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일부러 흩어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25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우리 다 가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맞아 죽으니까 못 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은 가지 마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20살 이상 된 어른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다.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300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불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흔적도 없이 망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3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까지 다 망합니다.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계획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계속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꼬락서니를 보니까 도저히 내가 저것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저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저것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분의 구원 계획을 파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눈꼴 사납고 당장이라도 때려 죽여도 시원찮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꾸지 않으시고 그것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복음이 멸망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포기를 못합니까? 저놈들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물어보세요. 가서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당신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물어보세요. 말 못하면 에이 가짜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게 증거라 그랬죠. 증거.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의 증거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만나시거든 저에게 꼭 데려오십시오. 혹시 그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이니까. 2024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인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흔들리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에게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해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만이 소망이고 그 복음만이 죄 사함에 이르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제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죄 없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지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 1절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분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찬송을 드리며 복음 전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고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여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이 시간 찬송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저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올 한 해 동안 제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동안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저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